느헤미야서 5장 14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0년까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한 주 한 주 회복되어 가는 가운데 우리 교회 헌신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비워지는 그러한 일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면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어떤 것인가 보여주는데, 제물로 드려진다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그런 행동을 가리킵니다.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 우리가 비워질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우리 이 교회로 회복해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우님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 한 주 교회를 회복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헌신된 사역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대 중동에서는 통치자가 아랫사람들을 부양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 또한 그런 관습에 따라 많은 사람들을 그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느헤미야 식탁에 초대된 사람들의 그 숫자가 17절에 나오는데 유다 사람들과 민장, 즉 유다 관리들이 한 150명, 그리고 이방 족속 중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꽤 많은 숫자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앉아서 매일같이 식사를 한 겁니다. 상을 차리기 위해서 매일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잡았고 닭은 숫자도 나오지 않아요. 많이 잡았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열흘에 한 번은 각종 포도주를 내놓고 잔치를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소 한 마리면은 몇 명이 먹을까 궁금해서 제가 구글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평균 고기는 430파운드라고 합니다. 뭐 스테이크로부터 해서 뭐 국거리 고기까지 해서 다 해서 430파운드 나오는데, 뭐 한 사람이 한 반 파운드씩만 먹어도 한 900명분이 되죠. 거기다 살찐 양 6마리, 그리고 뭐 수도 없이 많은 닭. 이걸 보면 아마 참 풍성한 그런 식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어디 사람들이 고기만 먹었겠어요? 온갖 채소와 과일, 또 견과류, 곡식으로 만든 떡이 아마 그 상에 푸짐하게 올라갔을 겁니다. 이렇게 풍성한 식탁을 매일 준비하는 데 드는 경비가 정말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오늘 보면 18절 하반부에 보면요, 느헤미야는 이 경비를 백성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고 개인이 자비로 부담했습니다. 18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그게 나옵니다. 이같이 했을지라도, 이렇게 풍성하게 대접했을지라도 내가 세금으로 장악하지 않고 내 개인 사비로 대접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있었던 기간은 아닥사스 왕 제20년으로부터 제32년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12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동안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월급을 받지 않았다 나오는데, 그렇게 한 동기는 백성들의 부역이 중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역이란 당시 예루살렘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었던 그 기간 12년 동안 백성들이 감당해야 했던 그런 일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총독은요, 당연히 그 월급을 백성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전임 총독들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로부터 양식과 포도주 그리고 은 40세겔을 받았다 그렇게 나오는데, 빼앗았다고 나오죠. 강제로 받은 겁니다. 은 한 세겔은 일꾼의 3일치 품삯이 됩니다. 40세겔이면 120일치 품삯에 해당하는 돈인데, 이 액수는 한 달 녹이 아니라 하루 녹입니다. 하루에 이만큼씩 받은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느헤미야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노스캐롤라이나를 보니까 최저임금이 요즘 7불 25더라고요.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거에서 연봉을 계산해 보면요, 총독의 연봉이 250만 불 정도 됩니다. 괜찮죠? 250만 불.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소 한 마리가 한 2,500불 정도 한다고 그래요. 매일 한 마리씩 잡았으니까 1년 소고기 값만 해도 거진 10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터무니없이 많은 녹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을 뿐 아니라 매일 자기 돈으로, 아니 녹을 받지 않으면 식탁을 열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식탁은 매일 자기 돈으로 준비해서 대접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리는 그런 정성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전임 총독들로부터 했던 대로 백성들의 그 세금을 받지 않은 것은 단지 그들의 부역이 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15절 마지막은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의 헌신은요, 단지 백성들에 대한 동정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영어 성경은 fear라는 단어로 나오는데요, 이게 뭐 단지 무서워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존경했다는 그런 뜻인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 되는지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 당시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못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하죠. 그 기도의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느헤미야서 1장 11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보세요,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경외하기를 기뻐.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벌을 받을까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만일 그런 두려움이란 경외하기를 기뻐한다는 이 말이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두렵게 느껴지지만
그러한 임재가 또한 기다려지는, 간절해지는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저에게 이런 순간이 있었어요. 지난 주일 날씨가 어땠는지 생각나시나요? 아마 우리 3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날씨하고 관계없으니까 생각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아마 1부 예배 계신 분들은 금방 생각나시죠. 밖에서 좋은 날씨 가운데 예배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날 비가 왔습니다. 오후에 엄청나게 내렸어요. 집에 있는데 그냥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리는데 물이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이 폭우가 내리면요, 우리 친교실이 가끔 물에 잠깁니다. 우리 친교실에서 영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놨는데 이 잠겨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바로 운전해서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파킹장에 도착해서 쭉 여기 내려가는데,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왼쪽에 우리 일부 예배 드렸던 자리가 딱 보이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보시면 비가 그냥 엄청 내렸어요. 근데 전 내리는 비를 보면서요, 저 비가 아침에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파킹장에 차를 파킹하고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제가 차 파킹하고 그 짧은 구간을 들어갔는데 흠뻑 젖었어요. 다행히 그날 비가 새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더라고요.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요, 그 하늘을 덮은 그 구름처럼 그냥 저에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저는 그런 생각했었어요. 비가 오면 그냥 우산 받으면 되지 않을까. 굳이 안에 들어가. 지난주로 생각 완전히 접었습니다. 이거 안 되는구나.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를 도와주셔서,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를 살펴주셔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기뻐했던 그런 사람. 느헤미야가 별로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기뻐했던 느헤미야는요, 별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3절에 보면요,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즐거움 삼을 것이라, 그렇게 예언한 내용이 이사야서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요즘 매일 성경, 우리 새벽 예배 때 계속해서 지금 매일 성경 그 스케줄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보고 있는데 11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그런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기뻐하셨던 예수님, 사람들 별로 의식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렇게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왕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비방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상관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계속해서 죄인들을 찾아가셨어요. 나중에는 어떤 모함까지 했죠. 왕이 되려 한다.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악한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을 삼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참 말에 민감한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하나의 이 소셜 미디어 SNS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 뭐라고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자 몇 개에 그냥 마음이 흔들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살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 기뻐하는 성도들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게 될 때 우리가 희생할 수 있게 되고 헌신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듣고 있으면요, 희생과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그렇게 총독의 녹을 먹지 않는 가운데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청렴에 대한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그냥 묵묵히 해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다 그렇게 나오죠. 16절에 보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그의 종자들까지도 함께 일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함께 일한 사람들 같이 밥을 먹을 때 참 즐겁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제가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함께 섬기고 나서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시간. 예전엔 참 자주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참 그런 시간이 그리워요. 느헤미야는요, 그 함께 섬겼던 그 사람들을 정성으로 대접했습니다. 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매일같이. 살찐 양은 6마리, 닭도 수없이 준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디 그게 일터에서 일한 사람들만 먹었겠습니까? 다 함께 떡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런 마음에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마 느헤미야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느헤미야의 적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같은 사람들은요, 느헤미야의 그러한 헌신을 아마 상당히 안 좋게 얘기했을 거예요.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이들은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는 그런 모함까지 합니다. 죽이려고 했던 모함이죠. 너무나 악한 마음이에요. 또 이럴 때 참 정의를 들먹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서민들은 양식이 없어 밭과 집과 포도원과 감람을 저당 잡히고 있는데 고기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그런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했던 느헤미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나오는 느헤미야 기도에 보면 그런 결단이 나오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지 않았어요. 보답받기 기대한 것은 더더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았던 느헤미야였어요. 어떤 은혜를 간구한 것이죠? 물질을 달라 했나요? 아니었습니다. 자기 사비를 들여서 재산을 들여 섬겼습니다. 건강을 구했나요? 아마 과로해서 건강도 안 좋아졌을지 모릅니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구했던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였습니다. 느헤미야의 희생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 드린 그런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느헤미야의 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도 예뻐 보입니다. 그렇죠? 부인이 사랑스러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여러분,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교인들도 사랑스러워 보여요. 다 좋아 보여요. 좋은 것만 보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세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수입이 없었다는 말인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장 12년 동안 아니 어떻게 매일같이 그 식탁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열흘에 한 번씩 온갖 포도주로 잔치를 했을까요? 혹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에 12년 동안 수입이 없어도 될 정도로 미리 재산을 많이 모아둔 건가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수산성에 왕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렇게 재산을 많이 축적했던 그런 사람 같지는 않아요. 만일 그렇게 했다면 아닥사스 왕의 신임을 얻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식탁은요, 계산이 안 나옵니다. 계산이 안 나와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식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린 느헤미야, 그 식탁에 하나님께서 음식을 안 올려놓으시겠어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또 어떨 때는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참 재밌죠? 하나님이 우리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데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2렙돈은 가장 적은 화폐 단위입니다. 가장 적은 화폐 단위의 동전 2입을 넣었는데 생활비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부가 그날 어떤 결단을 한 거죠? 생활비 전부인데 그래, 내가 이 동전 2입으로 떡을 사서 먹고 이 허기진 배를 채우고 굶어주구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굶어주구나. 무슨 차이가 있겠냐? 내가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자 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과부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안 보고 계실 수가 있겠어요? 생명을 드리는 그 자리인데. 사람들은 몰랐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저녁 과부가 굶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선지자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치다 지쳐 쓰러졌을 때 까마귀 입에 떡을 물어 선지자에 갖다 주신 하나님이신데 과부의 식탁 책임 안 지셨을 것 같으세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아도 될 수 있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돈이 다 떨어졌다면 세금을 받아서 충당해야지 느헤미야라고 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채워주신 거예요. 채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식탁만 채우셨을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느헤미야의 식탁에는요, 느헤미야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헌신은 몸과 마음을 드리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드려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무슨 뜻이죠?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거 다 드려야 된다는 말씀 아닌가요? 자, 하나님께 90 드리고 10은 내가 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100, 나는 공유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혹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헌신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비워진 채로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그 비워진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워주시죠? 성령을 채워주시죠. 예수님의 영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환난을 헤쳐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세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이제 기도를 하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비워지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데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50, 내 능력 50으로 채워지는 것이 나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100, 내 능력 고기 되는 게 나을까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웠어요. 근데 느헤미야의 헌신은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느헤미야 한 사람의 그 헌신이요, 그 주위에 식탁했던 같이 했던 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전에 보면요, 귀족들과 민장들까지도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저당 잡힌 밭과 집과 포도원과 감람을 다 돌려보내겠다, 그런 약속을 하게 됐죠. 느헤미야 한 사람의 헌신이 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귀족과 민장들에 대한 원망을 버리고 함께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절대로 그냥 회복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확실해져요.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한 사람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는 헌신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회복되리라 확신합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저술한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 보면요, 19세기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빈 사람들로 채워라. 어디서 뭘 하며 사는 사람인지, 과거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중요하지 않다. 복장이 적합하지 않아도 괜찮다. 시끌벅적한 사람이라도 상관없다. 그저 빈 사람들이면 된다. 당신 안에 하나님께 드릴 빈 공간이 있는가? 그리스도를 알지만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는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채워지냐는 얼마나 비어있냐에 정비례 한다. 꽉 찬 삶에 만족하지 말고 채워지는 삶을 추구하라. 이번에도 무디의 말이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 꽉 찬 사람 외에 누구도 비어진 채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우주에서 가장 풍성한 잔치집 문 앞에서 잔치 초대장을 꽉 움켜쥔 채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음식 냄새만 맡고 있지는 않은가. 입맛만 다시고 있지는 않은가. 뭘 머뭇거리고 있는가. 어서 들어와서 자리 잡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함께합니다. 떡과 잔을 나누며 우리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요. 이제 회복되는 가운데 우리가 성찬식도 회복하게 되죠. 주님의 식탁에 있는 그 자리,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아마 첫 성찬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오래된 찬양인데 찬양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있죠.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세.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해. 두 손 들고 주 앞에 가리니 채우소서. 주 예수의 능력 내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전 이 찬양이 힘들 때 참 힘이 됩니다. 채우소서. 무엇으로 채워요? 주 예수의 능력. 채우소서. 주 예수의 능력 내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예수의 능력이란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가운데 전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해졌으면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그 빈 마음에 예수님의 능력이 채워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는 만큼, 비우는 만큼 그 자리에 성령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채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아니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이, 각 가정이, 사업터가, 그리고 이 교회가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